오늘의 설교 말씀은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는가? Why did God make Joseph prosper? 하나님이 아브라함 축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인 것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물질적인 부유함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 주셨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아들 야곱,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야곱의 외삼촌이 라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The Lord has blessed me for thy sake. 질문. 이 구절에서 여호와께서 누구 때문에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대답은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 복을 주셨다 이야기했습니다. 야곱 때문에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가 아니고 야곱 때문에 라반에게 복을 주셨다. 야곱의 얘기입니다. 투덜거리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온전한 내 집을 세우니까 난 여전히 가난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절은 야곱이 부자가 되기 전, 야곱이 나중에는 부자가 됩니다. 근데 되기 전에 야곱 때문에 라반이 하나님을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약한 사람입니다. 옳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대들의 아버지, 지금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을 떠나서 도망치듯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라반의 두 딸 라헬과 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이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라반은 좋고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임금 착취자, 돈밖에 모르는 사람, 우상 숭배자, 쉬운 말로 속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그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부인이 넷이 있었는데 야곱이 첫사랑했던 부인은 라헬입니다. 제일 이뻐했고 제일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나중에 야곱이 나이 들어서 노년에 요셉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요셉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편애했습니다. 아들 12명 중에서 그 아들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다른 아들들이 미워할 정도로.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죽이기로 공부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양을 몰고 있는데 요셉이 자기들 찾으러 오니까 세겜 땅에서 저 녀석 죽여버리자. 맨날 꿈꿔가지고 우리를 모욕 죽던 녀석, 그 꿈 어떻게 되느냐 보자. 죽이자. 그러니까 유다가 뭐 죽일 것까지 있느냐? 팔아먹자. 노예로 팔아먹자.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 그 당시 노예값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 그리고 꿈을 꿨다 하면 뭐 해와 달이 다른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한다. 그 형들의 분노만 샀지. 그러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빠질 때 그 채색 옷은 벗겨집니다. 그걸 형제들이 찢어가지고 그다음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갑니다. 이거 요셉 거 아니에요?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나 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그림은 무엇입니까? 유다가, 아마 그래서 유다가
다윗의 조상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유다가 죽일 것까지 뭐 있냐,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팔아먹자. 그래서 은 20년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 땅으로 오게 됩니다. 노예 상인들에게 끌려서 채색옷은 벗겨지고 이제 누더기가 돼서, 그런데 보디발 집에 총무가 되게 되고, 거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 잘 풀리는가 싶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그 유혹을 거절하니까 모함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감옥에 빠지는 이야기. 그것이 창세기 37장과 39장의 이야기입니다. 쭉 보면은 창세기 50장까지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을 때까지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팔렸습니다. 노예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모든 일에서 도와주심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보호해 주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successful한 사람이 되었다.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prosperous man, successful man. 그 당시 노예를 보면 전쟁 포로들은 주로 집 밖에서 아주 고된 노동, 그리고 그냥 매를 맞아가며 심한 학대를 받아가며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다행히 집 안에서 시중드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 보디발이 어떻게 여호와를 압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여호와란 신을 저 노예가 섬기는구나. 그런데 저 노예가 하는 일들이 잘 되네. 무슨 일인데 시키면 그 일이 번성하게 되고, 여기서 잘 된다는 뜻은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와서 일한 다음부터 그에게 일이 맡겨지면 그의 손이 가면 그곳에 수확이 넘치게 되고 잘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란 신, 저가 믿는 그 신이 저를 도와주나 보다, 보디발이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러니 조금씩 자기 시중을 들게 합니다. 자기 개인 비서같이 요셉을 다룹니다. 너 내 말, 이 신부는 네가 해, 너 해, 이거 해. 그러다가 점점 이제 요셉이 초고속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럴 거 없다. 나 대신 네가 이 집을 맞춰서 다 처리해라. 완전 초고속 승진입니다. 노예로 들어갔다가 밖에서 일하다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다가 이제는 개인 비서에서 집안의 총무로.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누구에게 복을 내리셨습니까? 요셉에게 복을 내리셨습니까? 대답은 아닙니다. 이방인,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우상 숭배자, 속물 주인 보디발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요셉은 가정 총무입니다. 보디발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보디발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으로 인해서 점점 부자가 되다 보니까 보디발은 절대적으로 요셉을 신임하게 되고
자기는 정말 편안한 생활을 즐기게 됩니다. 자기 먹을 것만 챙기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떠한 환경의 변화에도 요셉의 정신은, 스피릿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그 아들이 노예로 바뀌었지만 그 속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요셉의 형통함을 통해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써 높은 자들에게, 당시에 권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요셉과 같이 신앙이 변치 않는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길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환경과 처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늘 은혜로 충만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됨으로 우리의 복음 사역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환경에도 요셉의 정신 스피릿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요셉의 처지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벗겨졌습니다. 이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은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쟤는 뭐가 좋은가? 정말 우리 지난주 찬송처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저는 요셉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요셉이 아버지를 떠나서 두 번째 보면 아버지 야곱과 분리됐습니다. 처절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같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집이 아닙니다. 아니요, 우상 숭배자의 집에 와 있습니다. 그들이 주인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았습니다. 저가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고 있구나. 그런데 저가 잘 되는 것을 보니 저는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신이 도와줘. 어떠한 환경, 고난 속에서도 은혜 충만한 저희들 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요셉의 형통함을 통해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요셉이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이 보디발이 개인적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읽다 보면은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왕국이 구원을 받습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으로 나라가 망하게 될 때 요셉으로 인해서 그 애굽이 구원받게 됩니다. 또 요셉의 가족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요셉을 통해서 기근을 면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가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 역사합니다. 신학자 스트레스너가 얘기합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성공과 능력으로 요셉을 축복하셨을 때도 요셉의 건강과 부와 번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합니다. 신학교에 있을 때 제일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던 가르침이 무엇이었냐면 신앙은 결국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퍼스널 릴레이션십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를 20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결정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도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라도 성도에게만 아닙니다.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 우상 숭배자, 속물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허물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라. 남편분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 저가 너와 같이 유혹을 받을 자입니다. 우리가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고 합니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무섭습니다. 기도가 막힌다면 인생은 없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제일 중요한데 기도가 막힌대요. 남편분들. 왜? 아내하고의 관계가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첫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계명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셨는데 그 이유는 요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높은 자들에게 요셉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이 보디발 근위대장, 친위대장 집에 가서 보디발에게 여호와를 소개했습니다. 여호와를 알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함을 받아서 죄일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간수장들에게 여호와를 증거하게 됩니다. 간수장들이 완전히 요셉에게 반했지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요셉에게 부탁하게 되고 결국은 그 일로 해서 또 바로를 만나게 되고 그런가 하면 애굽왕 바로가 어떻게 여호와를 압니까?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떠한 환경에도 요셉의 스피릿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나빠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삶을 사십시다. 이 규절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규절이 우리 사랑 규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규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랑은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규절은 쉽게 그냥 thinks no evil, 킹제임스처럼 악한 거 나쁜 거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원문을 다시 보면은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NIV 같은 경우에는 keeps no record of wrongs, 잘못된 거 기억하지 않는다. NJB도 does not store up grievance. 우리 한국 공동 번역에서도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새 번역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가슴에 차곡차곡 쌓아놓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잘못, 옛날 거 가슴속에 꾹꾹 눌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옛날 어떤 간증에서 본 것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시골에서 TV 프로그램 중에서 서로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서 글자 맞추기가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글자를 보고 그걸 갖다 이제 할머니한테 설명을 하고 할머니가 맞추는 거랍니다. 근데 그 글자가 천생연분이었답니다. 할아버지는 당연히 당신하고 나 그랬던 모양이에요. 할머니가 뭐라 그래? 철천지 왼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유절이 그런 뜻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가 남이 잘못했던 거
과거에 그 쌓아두지 말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런 것이 다 지워버립시다. 저도 여러분도 과거에 그 사람이 잘못했지요. 그럼 성도끼리만 얘기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 어떤 사람으로 해서 그의 잘못이 내 마음속에 아직도 쌓여있다면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보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은 아름답고 착하고 선하고 즐거운 일만 기억하기를 부모이신 여러분들은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49장에 보십시오. 형제들은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 이 녀석 그 자기들에 대한 원한을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갚지 않을까. 그런데요, 요셉은 없었습니다. 요셉은 thinks no evil, keeps no record of wrong. 여기 한 구석에다 적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자, 니들이 이렇게 나한테 했지, 너희가 아니요. 요셉은 다 지워버렸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충만한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형제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또 같은 사랑장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노예 생활이 되고, 아니, 요셉이 귀히 자랐습니다. 그 야곱이 좀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요셉만 이쁘다고 맛있는 거 주고, 요셉만 이쁘다고 채색 옷 입히고, 힘든 일은 다 형들 시켜버리고, 그 당시에 다 아들, 딸까지도 심지어는 다 양떼 몰고 가축일을 하는데 요셉만 집에서 놀고, 그런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서 팔려가서 고생일을 하는데 요셉이 견딥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노예 생활도 견디고요, 감옥 생활도 견디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요셉의 형통함을 통해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이 축복을 우리도 받읍시다. 우리를 인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데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까? 맨 처음에 딱 써놓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나중에 가서 아니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랬다,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12장 1절에서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면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가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는 사람만 복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써 높은 자들에게 요셉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셨다. 복음사역입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복음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 권능을 주시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그 목적은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대단하지.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입니다. 거룩한 나라고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 아멘.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요셉을 성공하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저를,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형통하게 하셔야 합니까? 질문의 대답이 오늘 설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멋을 옥토로 변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어서 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은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함께하게 하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방인들 틈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섬기는 삶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